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작년 2월에 우리 교회 일산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사흘 인도하셨는데 기억나시죠?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 교회에 명품 가방을 수리하는 전문 수리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그 집에 신방을 갔다가 좋은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저는 명품이 한 1, 200, 2, 300 정도인 줄 알았더니 몇 천만 원을 해요. 가방 하나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그만큼 비싸니까 이 명품은요, 이게 실도 명품이고 가죽, 지퍼 다 명품이라 나중에 이게 그래도 명품도 실에 물도 빠지고 약간 수선과 리뉴얼을 할 때가 있으니까 수리를 가지고 오면 그걸 분해를 하는데 실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그대로 풀어가지고 물만 들여서 다시 그걸로 조립을 해야 된대요. 다른 실로 하면 그 퀄리티와 품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명품은 흉내낼 수도 없고 대체할 수 없어서 명품이다. 그런데 한 번씩 난감할 때가 있는데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사줬다고 갖고 오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짝퉁이에요, 짝퉁.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다 얘기해 줍니까? 처음에는 얘기해 줬는데 가정에 너무 큰 풍파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꼭 묻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별 문제 없냐고. 평생 그냥 명품인 줄 알고 들고 다니면 별 문제 없는데 어쩌다가 들키게 되면 그때는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큰 툭탁툭탁 한번 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그것은 싸우고 마음 상하면 끝나는 일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내 믿음과 신앙이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네 믿음 가짜라고.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을 줄 알고 천국 앞에 갔더니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구원 없다고 말하면 그러면 그때는 울어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고 땅을 치고 통탄해도 안 될 텐데 그때 어떡할 거냐.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음서고 복음서 중에서도 산상수훈 5, 6, 7장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마지막 결론인데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 13절부터 봐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그럼 내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좀 보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아픔도 좀 있고 한 사람 전도하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의 서러움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이런 일이 간간히 있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다. 내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선지자라고 주의 종이라고 다 온전한 종도 아니고요. 교회라고 다 온전한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라고 주님 보시기에 다 온전하지 않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꼭 진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발견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을 다른 비유들로도 계속 이어가죠.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너 자신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냐? 열매로 증명하라. 잎사귀 무성하다고 좋은 나무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크고 화려하고 울창하다고 좋은 나무로 증명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무성해도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발견되면 찍혀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이 아니고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심판받게 된다. 그 다음에는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제일 무서운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21절부터 이어지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과 은사도 행했는데 아니 왜 주님이 모르신다고 합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부분을 참 메시지 성경에서 잘 의역해놨어요. 최후 심판 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고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다 너를 위해서 너 좋아서 한 거 아니냐? 네가 어디 나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말만 주의 이름이지만 네가 그것을 위해서 영광받고 명예받고 네가 그걸 위해서 다 누리며 살았지 않느냐? 나는 너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 비유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마지막 비유는요, 집을 짓는 두 사람의 비유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목수시라 제일 마지막에 집 짓는 비유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비 오고 창수나고 바람 불어도 안 떠내려갈 집을 지어야 되고 그 터 위에 집을 건축해야만 된다. 여러분 비 오고 홍수 나고 바람 불기 전에는요 둘 다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일 수도 있고 모래 위의 집이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냐, 알곡과 가라지는요 심판 전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것처럼 모래 위의 집은 한순간에 다 떠내려가고 말 집이라는 것이죠. 우리 천상병 시인이 소풍이라는 시에서 마지막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멋지게 표현했죠. 인생은 소풍길이고 나그네 길이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들 사실은 내 집 같지만 30년, 50년 이상 살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이 세상에 어떤 집을 사시든지 하늘에 정말 아름답고 예비된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예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서 다 같이 만나야 됩니다. 갔는데 막 그 권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 집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거기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좀 더 괴롭혀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자, 첫 번째 한 따라 합시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한때 63빌딩이었죠. 저기 벌써 40년 됐더라고요. 5년 5개월 동안 지었는데요. 2년 3개월을 터만 파고 기초만 공사했답니다. 거의 절반을 기초공사만 했다는 거예요. 높고 큰 건물은 다 그래. 저는 지금도 많은 건물이 있지만 지나갈 때마다 63빌딩이 참 이쁘다. 그렇게 털을 견고하게 하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균열도 없고
40년이 지나도 지금도 아름답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토대도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디 위에 세워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10절 11절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상들 우상 섬길 때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얼마나 지성으로 빌고 절간에 가갖고는 막 1000배를 하고 2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그들의 정성과 지성이 우리보다 부족합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이유는 예수가 그들의 믿음의 터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 믿음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예정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팔 갔더니요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를 믿고 사람 수는 3천만 명인데 우상은 더 많아요. 우상은 많이 넘어요. 많이 넘어. 저희들이 마침 간 날 기계를 신으로 섬기는 날이 있더라고요. 자동차에다가 장식을 해갖고 자동차를 섬기고 절을 해요. 자동차에도 신이 있다고. 저 봐요. 저렇게 장식하고 번호판 밑에다 위에다가 저 절간 표시해놓고 바퀴에다가도 막 이렇게 또 저렇게 뭘 묶어갖고 장식해놓고 저게 신이 있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근데 만약에 우리도 저런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과연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선교사의 수고로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평생 예수 섬기다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도 환한 빛나는 얼굴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천국 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부름받아 싸우니 그 예수 이름만 부여잡고 계속적으로 진리 안에 더 견고한 집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지키어 행하는 신앙. 마지막 지상 명령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제자는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 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입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습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 24절 26절 우리 두 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 옛날에 학창 시절에 대생이라고 아시죠? 연필로 그리는 그림. 연필로 그리는 그림은요 암만 잘 그려놔도 가만히 놔두면 다 흐려집니다. 그리고 손으로 한번 이렇게 쓱 잘못 문질러 버리면 그냥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대생은 마지막에 꼭 정착액이라고 코팅액을 뿌려야 그 그림이 완전하고 잘 보존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아무리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감동받아도 그것은 어느 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사라지지 않는 말씀의 집으로 견고하게 서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어서 저주받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이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의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되어 마치 자기가 죄인 된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렸다. 예수의 교훈은 그 누구의 교훈보다 더 힘이 있고 장엄했다라고 자신이 직접 그렇게 보고를 해놨어요. 그런데도 그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이 되어버렸죠. 왜입니까? 그분은 사실은 영감 있는 아내의 말까지 들었어야 됐어요. 아내를 통해서도 계시하셨어요. 스스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고요. 느낌을 가지고 그분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여전히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지키고 로마 안에서 출세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봐도 그 진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도 어떤 결단도 행동과 실천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근데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진 믿음이라. 여러분, 그러나 귀신이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지만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귀신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 믿음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앞서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 사람들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면요, 진짜 몸으로 살아내는 분들이 많아요. 평생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평생 말없이 봉헌하고 내게 있는 것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지도 않고 주님 때문에 뭐 하는 건데요, 뭐 주님만 아시면 되죠. 그거로 충분한 분들, 그런 분들이야말로 하늘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은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해를 혈류증 앓은 여인 보세요. 내가 그 옷깃만 만져도 구원 얻겠다. 그 마음에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을 그 옷깃을 만졌을 때 비로소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해졌고 그의 혈류 근원이 마르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결단적 실천으로 옷깃을 만지지 않았다면 그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 보세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못마땅했어요. 아주 속으로 괘씸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불만 속에서도 7번 억지로 몸을 담궜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하얗게 치료받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생각이 못마땅하고 생각이 온전치 않아도 내가 행동과 실천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만큼 받고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가지고 이만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십니까? 네. 확실히 믿으셔요? 근데 마음뿐인 분들 있죠. 네. 아유, 나도 이제 봉사 좀 해야 되는데, 아유, 나도 이제 기도 시간 좀 지켜야 되고, 나도 이제 새벽에도 좀 나가고, 나도 예배도 좀 더 나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뿐인 분들, 그것이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제는 마음만 먹지 마시고 삶으로 실천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 얘기만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황혼이 깊고 너무 늦은 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행함과 실천으로 열매로 너의 믿음의 확신을, 너의 믿음을 인정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위기 때 드러나는 신앙. 우리 세 번째 대지는요, 주보를 좀 참조하시고 제가 나머지 시간은 네팔 선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4박 6일이었지만 참 알차고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제가 이제 하반기에 우리 교회 선교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온 교회에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제가 큰 그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 시작할 때, 선교 시작할 때 선교사님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현지 선교사들, 현지 목회자들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팔은 여러분 사람들이 도시에 살라고 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덥고 먼지가 나가지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살았던 그 산 속에 막 네팔은 막 히말라야 높은 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마다 가면 막 집들이 그냥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 막 몇천 명이 사는데 산 밑에 교회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회가 점점 부흥되면 저 산 위에 사람도 내려오는데 3시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산이 좀 높아야지. 그래갖고 그 산 위에 중턱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 뭐 교회라고 할 것도 없이 예배 처소를 하나 지정하며 20-30명이 처음부터 거기 예배 드리며 거기에 또 새로운 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치면 영등포 성서신학원 정도만 나와도 훌륭한 목회자가 될 텐데 그런 교육도 못 받고 그냥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몇 달 지나면 가르칠 게 없어요. 미천이 떨어져서.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또 가르쳐주고 또 전해주고,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갔는데, 저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그래서 제가 갔더니 목회자들을 저렇게 70명, 그 다음 둘째 날은 100명이 오시고, 또 다른 데 갔더니 여성 지도자들만 저렇게 막 사모님들 다 목사님들이래. 100명이 모여갖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 마치고 네팔 장신대 우리 팀들 들어오는 날, 제가 이틀 먼저 갔잖아요. 팀들 들어온다는 그 학교로 갔더니 이 숙소를 봤더니 숙소가 신학교는 열심히 다듬어 놨는데 너무 이렇게 열악해요. 남자들은 한 방에 딱 들어가는데 화장실도 없고, 뭐 밖에 화장실이고 저 4층에 샤워실 있다고. 근데 보니까 꼭 군대 내무반, 그것도 막 제때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그 전에 내무반처럼 철침대로 생겼더라고. 근데 여자들은 한 방에 1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캐리어 놓을 데도 없어요, 좁아가지고. 그때 다행히 화장실 하나 있더만.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자는데 우리 팀이 아침에 출발해갖고 새벽 1시에 왔어요. 홍콩에서 중간에 6시간 있었나? 그래가지고 완행 타고 오니라고 만 하루를 온 거예요. 피곤하게 첫날은 잠이 들었는데 제가 밤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도떼기처럼 자면 이 나흘을 자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제가 아침에 한번 물어봤죠. 어젯밤에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청년들 안 힘들었냐고. 그랬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숙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침대까지 있을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침대는 어쨌든 혼자 공간이니까, 독침대니까. 그래서 거기 편하게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팔 음식을 같이 먹었거든요, 신학생들과. 의외로 잘 먹어요. 네팔 음식이 쉽지 않은데 네팔 음식을 잘 먹고, 그래가지고 괜찮다는 거죠. 저는 외부에 한 2만 원이면 방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좀 괜찮은 데를 얻어주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여기 참 좋다고. 야, 마음이 이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렇게 사역이 시작됐는데, 처음에 신학생들 한 40-50명과 함께 수련회, 교사 강습회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학생들이요, 그 중에 한 50%는 거기 사역자들, 목회자들 자녀고, 한 20%는 족보에서 이름 빼버린 자녀들, 도망와가지고 거기서 신학하는 애들이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3년, 4년 졸업하면 개척하러 가야 되고, 또 현지 사역자 책임자로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신학교 그렇게 학부 졸업하면 거기서는 아주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준비한 교사 강습회랑 수련을 하는데, 야, 우리 청년들이요, 똘똘하고, 영어도 생각보다 잘하고, 그리고 친화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고 노는데요, 우리 그 신학생들은 훈련이라고 해야 항상 기도하고 말씀하고 막 찬양하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거 아닌데도 너무 재밌어하고, 야, 이거 산에 가서 애들이랑 하면 너무 좋겠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오카리나 저렇게 친하게 지내고, 오카리나 가져가고 저렇게 200개를 가져서 나눠주면서 가르쳐주고, 저 이제 공 가지고 이렇게 볼링하고, 그 다음에 또 동영상을 보면 이제 컵 쌓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했는데 진짜 즐거워하더라고요. 즐거워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또 김희정 이사님 색소폰 보니까 뭐 아주 그냥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찌르고 그냥. 예, 색소폰 처음 봤다 그런 애들도 많고. 우리가 헤어지기 전날 밤에 그 학교에서는 우리가 왔다고 되게 음식을 신경 썼는데도 참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대접하자. 마침 우리 김희옥 권사님이랑 한국에서 반찬을 많이 가져와셨어요. 김치를 막 30kg를 그냥 진공 포장을 해갔는데 막 거의 떠들라니까 빵빵히 하고 안 터진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김치를 좋아해요. 한국 잡채, 한국 떡볶이, 한국 김밥 다 좋아해요. 한국 음식이 이게 세계화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만들 수 있는 걸 현지에서 그냥 만들어갖고 한 17개인가 쫙 진열했더니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너무 잔칫날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잘 먹고 잘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날 떠나가니까는 다 고개를 내밀고 잘 가라고 또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더 큰 선물이 됐다. 그리고 그 신학교가 50명인데요. 전교생이 제가 물어봤더니 14, 15년 전에 청주의 한 장로님과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갖고 신학교를 지었대요. 우리 교단이. 그리고 매달 500만 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직원 월급까지 주고 다 500만 원, 500만 원. 근데 15년 전에도 500만 원, 지금도 500만 원.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서 외식 한번 하고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고 이럴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팀이 가가지고 같이 먹고 선물 주고 또 같이 특별한 행사하고 하니까 이게 그 사람들한테 큰 축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번에 선교비를 많이 모아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보다 한 2배 정도로 좀 많은 헌금을 드리고 오니까 아마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훨씬 넉넉하게 당분간 지내지 않을까. 그리고 둘째 날 오지 마을로 제가 3팀을 나눠 갖고 신학생들 따라서 보냈거든요. 전부 다 한 3시간 집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게 거의 길이 막 깎아지른 절벽을 그 사람들도 빨리 저런 데를 지금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멋있는 우리 백 목사님 이분의 대장이에요. 그리고 저 길을 따라 쫙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백 목사님 꽉 잡은 거 보이죠? 저게 지금 저 길은 좀 덜 위험한 길인데 가다가 그냥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저절로 기도가 돼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기도로 막 준비가 돼 마음이. 그리고 저렇게 들어갔는데 야 여기 사람이 살까 싶은데 그 산골짜기 꼴짜기에 사람이 살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집을 방문하면서 하는데 우리 팀이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환대해 주는 거. 저 시골이에요. 완전히 저런 시골에 저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날 또 마침 비가 왔는데 집도 비가 새고 교회도 가니까 비가 새는데 그 와중에도 뭘 대접하려고 이걸 갖고 오고 저걸 갖고 오고 나중에는 아침에 잘 못 먹는다 그러니까 달려가고 막 짐승 젖을 짜가지고 막 이 따뜻한 우유라도 먹고 가라고. 야 가진 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졌는데 어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데 저렇게 대접하라고 환대를 할까.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 그러고 보고만 또 우리 청년들 보고 막 뷰티풀 이쁘다고 그냥 그렇게 칭찬을 하고 진짜 이쁜 줄 아는데 막 그렇게 칭찬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대하는 마음에 네팔 인구가요 지금 거의 7% 10% 제가 갔을 때 전에 갔을 때 4%였어요. 근데 몇 년 사이에 7%에서 10%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무조건 영접하고 기뻐하니까 뭐든지 배격하고 혼자 밥 먹고 막 혼자 살고 이러면요 복음이 닫힙니다. 함께 더불어 어울려 외지인조차도 기꺼이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역시 거기 갔더니요 우리가 나중에 돌아와서 한 2시간 나눴거든요. 결과적으로 제일 은혜를 주는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여기 자매, 이 자매가 그루나라라고 거룩이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목사님 딸이에요. 여러분 몇 살로 보입니까? 이 성격이 되게 수줍고 조용한데 예배를 시작했더니 기타를 들고 엄청 파워풀하게 성도들을 이끌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막 뭐 우리 팀들 맞아주고 밥해주고 섬겨주고 교회를 지키는 사역자인데 저 소녀가 17살이에요. 17살.
17살이 저렇게 능숙하게 사역을 하고 환대를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진 보게 되면 여기 왼쪽 끝에 있는 게 폴이라는 신학생인데요. 저기 신학생들도 10대들도 많더라고요. 정규교육이 아니라. 가이드한 친구인데 저 산속에 자기 가족이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할머니 삼촌들 동네 사람들 다 와갖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던지고 핍박하고 그래갖고 한때는 교회를 폐쇄하자. 여기 어차피 차 타고 걸어만 와도 3시간 넘는데 그냥 좀 더 밑에다가 좋은 데다가 다시 개척하자 그랬는데도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산에 이 교회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교회 철수해버리면 이제 이 동네 이 산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 중에 예수 믿고 싶어도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지켜보자. 그래갖고 지켰더니 저게 다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우리 청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나이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우리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도대체 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산골짜기에 와서 저 목회를 하는 저 마음이 뭘까? 그런 거에 비해서 나는 참 내려놓은 게 없구나. 청년들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 청년처럼 살아야 되겠다. 요번에 참 감사한 게 간 팀이 전부 다 마지막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한국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그런즉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반드시 터져 나오게 돼 있거든요. 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마지막에 한 청년만 더 소개하게 되면 사진 보여주세요. 동영상 잘생겼죠? 제가 이제 제이슨이라는 애인데요. It's not for eat, it's just for look. 이렇게 뭐든지 그냥 대접하고. 근데 여기 이제 이 팀은 저 산에 갔을 때 저 제이슨이가 잠깐 산보 나가자고 그렇게 나가더니 잠깐인 줄 알았더니 땡볕에 막 20-30분을 산을 올라가더래요. 뭐 거의 산 안 올라가는 사람. 온몸에 그냥 권사님 지사님들 땀이 범벅이 돼갖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았더니 한 집이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집을 딱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집이 우리가 이 산에 매일 방문하는 120 가정 중에 한 집이라고 해요. 저 애가요 20살이에요. 20살. 근데 쟤랑 어린 동료들이랑 5명이 120 가정을 매일 방문하는 하루도 안 쉬고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저 온 산 구석구석을 목회를 하는 거예요. 무슨 신학을 했겠어요 20살짜리가. 그런데 제 얼굴 봐봐요. 딱 봐도 그냥 전도사하고 목사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가진 게 있고 무슨 재능이 있다고 20살짜리가 4명 데리고 이제 한참 뛰어놓고 술 먹고 다녀도 제일 잘 먹을 나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저 산골짜기를 지키면서 120명에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을 또 산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행동으로 삶으로 인생 전체로 하나님께 송두리 드리는 저런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말씀 반대로 쟤들은 한 달란트도 아닌 것 같은데 10달란트, 100달란트를 남기는 것 같고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땅에 무덤만 두고 내 만족과 안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지 않은가. 오늘 말씀이 나는 진짜인가. 저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